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제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사실 이 이름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지으셨는데요. 솔직히 그 얘기가 100%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노골적이라 애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름값 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애 중에 디모데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믿음의 디모데가 아니라 뒤지게 모자라서 때리고 싶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말썽쟁이 이 디모데가 생각이 나서 이름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인어른께서 왜 그렇게 지었는지 설명을 하고는 이제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공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얘기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보면 제가 사역하던 교회만 해도 요셉이라는 조셉이 3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인기 있는 이름이 다윗이죠. 왜 인기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와 못지않게 쏠쏠하게 사람들이 짓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삭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뭐죠?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맨 먼저 생각이 나기는 모리아산에 아버지 잘못 따라 올라가서 죽을 뻔한 일. 근데 사실 그 일은 이삭의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일이죠. 이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굉장히 무난하고 무던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삭 하면은 평온한 삶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 딸 이름으로 짓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창세기 오늘 말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매다 얻었고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뭐가 됐다고요? 역시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삭 무던한 삶, 평안한 삶, 그런데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뭐 이 이름을 짓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고민을 하시는 분은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이삭이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베멜렉 이야기인데, 너는 의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하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살기는 조금 뭐 어렵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은 좀 우리가 삶이 나아지죠. 그러나 외부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저 사람은 괜찮아, 그러니까 복을 받지, 이렇게 이야기를 받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삭이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왜 복을 받았지?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 보통 이제 창세기 26장을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어떤 단어를 제일 먼저 얘기하시냐면 양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삭이 왜 복을 받았을까? 양보를 잘해서, 다시 말해서 착하니까 복을 받았다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얼마나 양보를 잘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요. 뭐 그랄에서 에셋으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 이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남방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유대 광야 쪽으로 내려왔어요. 손해 보는 거 다 알면서도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보하는 이삭을 어떻게 가만히 내둘 수 있을까? 복에 복을 더해 주셔야지, 착한 사람인데. 그래, 착하니까 복을 받지,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착하면 복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착해서 복 받는 사람 여러분 몇 명이나 보셨어요?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도 착한 분들, 진짜 성자같이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제가 크게 목회하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이게 싸잡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보통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은 좀 못된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못되거나 독하거나.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과연 이삭이 이렇게 양보를 잘해서 비현실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날과 좀 다른 갭이 많은 말씀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리브가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아비멜렉,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갔었을 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보고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오빠라고 불러.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보여주시다시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해서예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이 단어가 되게 흥미로운 게 이게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야레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두려움이지만 이건 보통 하나님 앞에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럼 야레가 하나님께 쓰이면 뭐가 되느냐? 경외예요. 경외함. 그러면은 지금 이 이삭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착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착하기도 했겠지만 뭐 해서 양보를 한 거예요? 두려워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양보해 이렇게 한 거예요. 양보해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양보의 미덕이 이 축복의 비결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부자도 되고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이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떠나지 마라. 이삭이 왜 복을 받았느냐? 뭘 안 했어요? 안 떠나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는 이삭에게 갑자기 확 나타나셨어요. 이건 아마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첫 경험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이 그랄이 처음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렇게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그랄이라는 지역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이 지역은 이제 평야이긴 하지만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가자지구 부근입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쪽이에요. 근데 여기 이삭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삭의 발걸음을 멈췄느냐? 사실 이삭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목적지는 어디냐? 그랄을 거쳐서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요. 이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고요. 잘못하면 모두가 몰살할 수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유, 아버지가 여기 있으라고는 했는데 이거 뭐 안 되겠어. 도망가야 될 것 같아. 일단 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문범 교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부는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축에게 먹일 풀조차 못 구한다. 물 있는 곳으로 양떼를 옮기는 일을 조금만 지체해도 모두 죽게 된다. 그러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에겐 대단한 모험이었다. 이삭은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은 만큼 씨앗을 뿌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성격을 아시면 보시듯이 이렇게 좀 싸움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성격이에요. 두려움 많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에게 지금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몰살의 공포가 다가오는데 당연히 이집트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 가지 말라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두려움을 딛고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뒤로 물러는 것 같지만 그 땅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지를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의 딱한 사정을 보면서도 가나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을까? 사실 이집트가 훨씬 낫거든요. 가면 강이 기본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고 강 주위가 아주 풍요로워서 거기 가면 먹고 살기는 아주 딱이에요. 근데 왜 거기 말고 가뭄도 오고 기근도 오는 이 가나안에 머물게 했었을까?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집트는 사실은 사람의 나라예요. 사람이 잘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러나 이 가나안은 특별히 이 이삭이 있는 이 네게부 지역, 이 광야 지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삭을 통해서 뭔가 함께 동행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그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이삭이 잘 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버텨볼래?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광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같은 상,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그만큼 황량하고 힘들다는 표현도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살고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은 사실은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게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 믿는 법, 하나님 신뢰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 이삭에게 주셨던 명령은 사실 2000년 후에 똑같이 교회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이거 이삭에게 한 얘기예요. 당시에 제자들은 잘못해서 예루살렘 다니다가 예수 제자라는 것 알고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한번 버텨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붙잡아 보라고 했어요. 결국 그 이후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파워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자리에 약속을 믿고 거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떠나지 않고 견디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이삭에게 배우는 축복의 방법이다.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물을 파라. 떠나지 않았어요. 약속을 믿고. 두 번째는 뭘 했다고요? 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지 않고 머물기만 한 게 아니라 이삭은 그 다음에 행동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살려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안 그래도 가나안에서 안 그래도 광야에서 우물이 중요한데 이렇게 가뭄까지 왔으니 오죽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은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동을 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물을 팠다는 것보다 우물을 어떻게 팠냐가 더 중요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곳에 가서 그 우물을 다시 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적의 기억을 다시 떼어리면서 여기서 팠지, 여기서 물이 났지. 그러면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고 그 물이 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른 식의 좀 영적인 해석을 확장시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책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교회 가운데 크고 영광스러우며 강력한 시기가 임할 때마다 교회가 예전에 얻었던 무언가로 복귀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으로 교회가 복귀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부흥할 때마다 이삭이 했던 일을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되돌아가
그것을 재발견하고 옛 소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런 거예요. 이삭이 단순히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거에 지금 교회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느냐의 문제도 이삭이 우물 판 것처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옛날의 소원 속에서 샘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또 옛날에 은혜 받던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흥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요,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삭이 우물을 팠다, 아버지의 우물을 팠다는 것을 부흥과 관련되게 본다면 우리가 오늘 파야 될 우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경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뜻해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게, 이게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물을 파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복음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이게 이제 복음을 감추는 얘기죠. 그러면 복음은 아는데 복음으로 사는 건 뭡니까? 제가 이제 항상 설교할 때마다 긴장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과 구원 얘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잡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라 딴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복음 설교를 예전엔 잘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신으로 이제 돌아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안에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나도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처럼 같이 내가 구원 받을 거야. 이런 사실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고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면 예수님과 함께 견디고 버텨보고 승리하는 게,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생명과 소망을 찾는 게,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파고 그렇게 거기서 샘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되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 샘을 어떻게 팠냐면요, 그냥 먼저 판 게 아니에요. 거기에 메워놓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걸 메워놨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을 갖다 다 메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샘을 팔 때 그걸 갖다 다 치웠어요.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팠느냐?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갖다 다 치워야 돼요. 비본질적인 거, 비복음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리고 죄와 관련된 것들을 교회에 있으면 그거 갖다 다 치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높여지고 예수가 우리 안에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일단 다 갖다 치워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게 우물 파는 방법이거든요. 바로 이삭은 그런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샘의 근원을 얻어요. 여기서 말하는 샘의 근원은 끊이지 않는 물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끊이지 않는 샘의 근원을 발견해서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게 된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처음 신앙, 처음 여신, 처음 사랑으로 처음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삭이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약속 붙잡고요. 그리고 우리 처음 자리에서 계속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라고 했는데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 함께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 이런 겁니다. 아비멜렉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부엘세바, 그냥 남쪽 거의 끝까지 갔어요. 그러면 가만히 내비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괴롭히러 와. 근데 좀 표정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같이 계약을 맺지요. 왜? 네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너 안 되겠어. 나랑 좀 이렇게 잘 지내야 될 것 같아. 한마디로 좋은 일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에게 힘들게 한 사람 얼굴 다시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그게 사람의 생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상을 차려줘요. 같이 밥 먹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그래도 일단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풉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은 하나님의 평안도 같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복을 받고 집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된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오늘과 같이 시기 질투, 이거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뒤틀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저래? 저 인간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쌓아놓죠. 특별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 A형들, 저희 아내도 A2 플러스 형인데 10년 전 얘기를 아직까지 해요. 쌓아놨으면 잔치를 베풀어 줄까요? 안 베풀어 줄까요? 안 베풀어 주죠. 아마 베풀어 줘도 있었을걸요. 눈을 바짝 들면서 네 나한테 이랬지? 너 잘 먹어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생각을 싹 다 뒤집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평화에 대한, 샬롬에 대한 것을 남겨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우리가 해결하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해결하라고 원하시냐? 그걸 통해서 우리도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계속 해내야 돼요. 분노, 내 안에 있는 억울한 마음, 상한 마음. 저 이거 거의 한 20년 계속 해내고 앉았거든요. 이거를 캐내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축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삭의 축복은 이러한 샬롬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을 때 완성이 된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싸우는데 앞장서는데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원수를 향하셔도 때로는 화해의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 사람이 돼요. 그게 교회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누가 나 욕하는지 아마 내가 다 기억해 놓을 거야. 아주 그냥 나 못 박은 놈 아주 세게 박았던데 내가 다 기록해 놓을 거야. 그랬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떠나지 않고 살고 우물을 계속 파고 잔치 베풀고 이런 사람들 사실 있을까요? 오늘날 있으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호구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 뭐라면 바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바보나 호구가 아니라 다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편 37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다음과 같은데요. 보여주시죠. 아나오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고생하는 사람을 뜻해요. 근데 그 고생하면서 버텨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을 아나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바보 같은 아나우 같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을 해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잘해보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너를 가만히 놔두겠니? 아나우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크, 복으로 바꿔주시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잠깐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몇 년 전에 시베리아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다 온 다음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도사 때 같이 사역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의 그 이르크축구인가, 거기 저는 거기 이르크축구 기단 뭐 이런 것만 외웠는데 거기가 실제적으로 사람이 사는 동네더만요. 거기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어떤 동네냐면 물을 이렇게 내다 놓으면은 한 10분도 안 돼서 다 얼어버려요. 온도가 제가 갔을 때도 거의 한 영하 30도 40도 이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냐면, 목사님 여기는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기 위로 올라가면 영하 70도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물을 확 뿌리면은 이게 눈이 된대요. 진짜 있냐고. 그래서 나중에 꼭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데리고 꼭 가보셔야 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 시간을 넘게 이제 갔어요. 막 눈이 막 쌓이고 쌓인 길을 막 가고 갔는데 조그만 동네에 하나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이제 한 교회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겠다면서 다시 차를 태우고는 막 허허벌판으로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 한 곳에 도착을 하셨는데 바로 거기가 여기입니다. 보여주시죠. 여기였어요. 이게 뭐냐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목사님인데, 이게 이제 이분이 벨로시안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너무 황량하고 너무 막 힘들고 사람들은 너무 못 살고 그래서 떠나고 싶었대요. 다른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시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떠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제 그때 이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안 떠날 테니까 좀 살 길을 좀 열어달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시베리아는 이 땅이 어는 기간이라 1년에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돼요. 그 3개월 안에 그것도 물이 있고 좀 여러 가지 토양이 좋아야 이 소출을 거둘 수가 있는 상당히 고약한 동네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살 길이 있을까?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한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예전에 샘이 있었다는 곳인데 이미 끝나버린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거기서 꽃갱이를 들고 간 거예요. 꽃갱이를 들고 파고 계속 파다가 어떤 일이 났느냐? 샘이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샘에서 물을 길어서 그 주위에 밀을 심고 그 밀을 이제 경작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땅이 너무 많이 쉬어갖고 밀을 뿌리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딱 거두고 나서 이분이 뭘 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 혼자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빠다가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다 돌린 거예요. 이제 그게 사람들이 신기했는지 교회로 한 명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아예 대놓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재분소를 아예 기계를 하나 사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밀을 경작을 하고 따서 재분소에서 빻고 그걸 가지고 또 빵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 지금 굶주림에서 벗어났냐? 9,000명. 9,000명.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식사하자고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 식사를 하는데 보여주시죠. 젖빵입니다.
젖빵을 몇 명이 먹고 산다고요? 5,000명. 제가 이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물을 파고 떠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관용하는 그 마음. 그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지. 바보잖아요, 사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딴 데 가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복음을 가슴에 품고요. 그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래도 주님은 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의 마음을 계속 기억하고 붙잡는 게 그게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